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우리 계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처럼 예배하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둠 밤길 갈 때 등불이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어두운 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약할 때 확실한 처방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을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릴 때 먹을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 여정에 우리 가는 길을 밝혀주는 영적 등불과도 같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생케 하는 확실한 치료제이기도 하고 우리 날마다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의미와 가치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호사님 읽어주신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곧 성경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읽어주신 시편 19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바로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완전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어느 사람은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말씀과 옛 시대의 옛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와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결혼과 가정의 원리는 지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라고 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변함없는 주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이 기록한 대로 가정에서 제 부모를 공경하며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힘써 살라고 하신 주의 말씀 또한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동일한 가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변치 않는 동일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뜻을 다 이루고 성취되리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에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가 하나님께 무엇을 외치리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리라 하셨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세워지고 변치 않는 말씀이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뜻을 다 이루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훗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이 말씀을 다시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말씀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것을 사도 베드로는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불완전한 도와 거짓된 가르침은 오래 가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로 가르치는 성경은 모든 세대, 모든 문화,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까지 보존되며 반드시 다 성취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고 성경이 거짓말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성경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도 오래가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나 볼테르는 앞으로 50년 안에 이 기독교를 땅에서 없앨 수 있다. 그는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자기의 문학성을 가지고 자기의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거짓을 증거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며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며 자기 이성적 논리를 자랑하며 자기 문학성을 자랑하던 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에 쫓겼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전 세계를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778년에 세상을 떠날 때 옆에 있는 의사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만약 내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시켜 주실 수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를 돌보고 지켜보던 의료진들이 너무도 끔찍해서 그의 그 마지막 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끔찍해서 끝까지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떠난 이후에 20년이 지났을 때 그가 살던 집은 성경을 보급하는 제네바 성경협회 본부가 되었습니다. 성경협회 본부는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전 세계 보급하고 하는 그런 단체. 성경을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의 집이 성경을 보급하는 센터가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또한 여전히 보존되고 견고하며 안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모든 일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며 지키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강대국 바벨론에 패망하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희망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 패망한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젊은 시절에 끌려갔습니다.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토의 여러 도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통치력을 확장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다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넣겠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고 각종 악기가 연주가 될 때 사람들이 다 금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왕을 향한 충성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나팔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사랑했어요. 그들을 아꼈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왕이 간청했어요.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한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한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왕의 그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생명을 원하셔서 불못불 속에 우리가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말에 분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풀무불보다 7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또한 압니다.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분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지만 네 사람이 불 속을 걸어다닌 것을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다니엘서 3장 25절이 증거합니다. 그 광경을 본 왕이 너무도 놀라 불 속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나오라고.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시 나오라고 불러내. 왕과 왕의 신하들이 바라보니 불 속에서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 너무도 놀랐습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들이 입은 옷 하나 빛이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 높여 놀라며 소리쳤어요. 여기 성경 다니엘서 3장 2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심을 공포했어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지위를 더욱 높여주었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의 나라, 죄악된 문화 속에 살았지만 그들의 문화에 통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변화가 되고 어떤 문화를 할지라도 동일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일에 자기들의 목숨을 버립니다. 자신들이 얻을 지위와 영광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욱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의 말씀을 쫓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자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시련 후에 더욱 그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방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야말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아무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암흑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또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세상의 자연 원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면 반드시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마련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합니다. 저희 CNM의 교단에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신실하게, 아낌없이 신실하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선교사님이 생전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일기를 쓰신 그 일기들을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아낌없이 신실하게. 그 책에서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1980년 3월에 기록한 이런 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김 선교사님이 아직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평신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일입니다. 사업을 하며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자 애를 썼던 선교사님입니다. 김 선교사님이 어느 분의 주택 구입을 중개하다가 법정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그를 돕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갔고 마음은 불안하고 마귀는 날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사단이 자꾸 앞으로 될 일과 걱정을 저에게 심어주어 저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수시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손해와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희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세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쫓아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자 했던 이 선교사님의 이 모든 일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고 아름답게 결론을 짓게 해주셨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김사무엘 선교사님을 일본 땅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순종했고 CNM의 교단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일본의 파송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참 어렵다고 알려지는 일본 땅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며 7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7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말씀을 쫓아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 후에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한국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평신도들을 양육하여 중국 땅에 이락에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하셨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사모님이 그 선교센터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아드님은 지금도 시카고 지역에서 영어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셨어요. 책에 쓰신 것처럼 아낌없이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 증거합니다. 시편 25편 12절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속될 것이고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시편 19편 9절 11절이 또 하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의로운 말씀인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합니다. 시편 19편 9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말씀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또한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혹 들으나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쫓아 산다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기준을 그러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멈추라. 성경이 가는 곳으로 가고 성경이 금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길입니다. 앞서 소개한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1983년 9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일본에 가셨을 때 쓰신 일기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일본 땅에 온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내는 모습을 보며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외국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언어의 소질이 있어서 쉽게 일본말을 배워 읽고 쓰고 말하는 것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들은 외국 사람처럼 겉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어는 능통하지만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인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하고 같이 사는 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겉도는 삶을 사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터에서 실천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만남의 모든 관계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고달픈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쫓아 사울왕과 맞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루는 다윗이 부하 장수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 굴속에 숨어 있을 때 마침 사울왕이 볼일을 보려고 굴속에 들어왔어요. 다윗의 장수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단칼에 사울을 처치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장수들을 말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조용히 은밀하게 다가가 볼일 보는 사울왕의 옆에 벗어둔 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내는 원수 사울왕이지만 여기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다윗의 표현이에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셨고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해주셨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높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수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할 때마다 그 기준을 다윗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의 길을 갔더라. 이 사람이 정직한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귀히 여기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규례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타이핑하다가 의로운 길을 잘못 타이핑해서 외로운 길이라고 타이핑했습니다. 의자를 외자라고 잘못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타이핑한 외로운 길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의로운 길 가는 것은 외로운 길일 수 있겠다. 외로운 길일 수 있겠다.
마음의 분함이 찾아들고 굴욕감이 찾아들 때 있는 대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혼자 견디며 참고 인내할 때 외로움을 당할 수 있겠다. 남들 다 적당히 살아가고 죄의 가치를 쫓아 유혹을 쫓아 정욕대로 살아갈 때 자기를 다스리고 굴복시키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길이 외로운 길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의로운 길 가며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그 길은 절대로 외로움으로 끝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선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는 복되고 복된 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 사람들이 죄악을 쫓아 사는 모습을 보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탄식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는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을 지적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악 속에 기뻐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 베이튼 선교사님은 성경을 번역했던 분입니다. 폴리네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나라 문화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속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 고민하며 어떻게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지 근심하던 중에 한 원주민이 급하게 선교사님 사무실로 달려와 선교사님의 의자에 털썩 몸을 기대며 앉았습니다. 그러며 말했습니다. 너무도 지치고 피곤했는데 선교사님의 의자에 내 몸을 다 맡기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그때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영혼을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다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말씀을 쫓아가는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큰 재물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하고 정직한 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자기 취향과 선택의 자유와 정욕을 쫓아 살며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또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로운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다가 불이익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실 복을 믿고 의지한다면 혹 외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단 것으로 여기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사모하며 사랑하며 쫓아 살아야 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쫓아 살며 그 말씀으로 의의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되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속히 전쟁에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